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편 89편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시편 89편 19절로 37절이에요.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함께합니다.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십니다. 즉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기록을 하십니다. 한 번 세워주신 약속은 변치 않는다,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하며 변치 않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곧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을 두고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의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을 세우려고 하신 거죠. 이런 계획과 뜻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그 참됨과 또 변하지 않을 그 영원성, 약속의 영원함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89편은 앞으로 있을 예언에 관한 예언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를 끄는 그런 거 말씀이 한 곳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범죄할 때를 두고 하신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취소되고 없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다윗의 후손이 혹시 범죄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내가 징계할 거라는 거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다윗을 생각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셔도 그의 후손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용납하시거나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파괴시키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의 만큼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의 자손이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 말씀대로 남유다가 망하죠. 만약 다윗을 생각해서 그 죄의 문제들을 그냥 간구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도 좀 늦게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일찌감치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남유다만큼은 달라요. 조금 늦어요.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내 돌아오지 않죠. 결국 바벨론 제국에 넘기셔서 남유다마저 멸망시키죠. 그렇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라는 그 말씀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를 두고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약속한 거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변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취소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못 오셨을 겁니다. 왜? 취소하셨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거든요. 야, 안 되겠다. 야. 다윗에게 약속한 거 취소. 내가 다윗과 약속한 거 이젠 쓸데없어. 없애버릴 거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세운 약속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내가 징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 그거 없애버리지 않을 거야. 취소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건 끝까지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있었던 것. 그 시편 기자가 이런 것 말씀들을 이렇게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됐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들로 예언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취소시키고 없애버리시고 바꿔버리시고 그런 분이었다고 하면 결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오셨다 할지라도 결코 약속 이루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취소했거든요. 바꿔버리셨어. 없던 걸로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셨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약속한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 그 뜻을 이루셨을 겁니다. 근데 한 번 약속하신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건 끝까지 지키고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래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없어가지고 호칭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왕들 위에 왕이라고. 왕 중에 왕이다.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그러면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렇다고 하면 다스림을 받아야죠.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나는 그분의 종이 돼야 돼요. 그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특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당연히 주라고 불러야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로 모시고 섬기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주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어요. 황제 이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주라는 말을 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적 존재조차도 못 붙였습니다. 황제에게만 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주냐, 황제가 주냐. 간단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일은 그때 당시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해야만 했던 말입니다. 오늘날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주라고 하는 말, 이건 뭐 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협박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에 엄청난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피부로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건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를 정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 그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목숨 내걸고 주라고 부르십니까?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세요?
그만큼 신앙의 결단이 요구됐던 거예요. 안 믿고 사느냐, 믿고 죽느냐. 아시듯이 그 당시 예수 믿는 건 죄였습니다. 죄. 그 법으로 금지됐던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건 죄였어요. 그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자기 목숨 내걸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불렀던 이름이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 부를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름인 거죠.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르면 죽어야 돼요. 어떡할 겁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세요? 안 그렇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심심풀이로 주님 주님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분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결단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그게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해놓고서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안 섬겨요. 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주, 저기도 주, 이것도 주, 저것도 주. 여러 주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 기분 나쁘면 예수님 통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스림을 안 받는 거죠. 순종 안 합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그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그런다는 거. 주님, 잠깐만. 주님이라 불렀으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주님 해놓고서는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우린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해놓고서는 잠깐만요.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될 겁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 수도 없이 부르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나?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예수가 나의 주 되시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의를 통하여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